오늘은 겸손의 은혜, 겸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이룬 성취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구절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아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감상적인 느낌이거나 일시적인 깨달음 혹은 일순간에 느꼈던 그런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기반, 그리고 호흡하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깊은 깨달음이 지금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깊은 깨달음들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커서 다 담아낼 수 없을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이렇게 찬송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면 노래를 생각하고 또 음유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터뜨렸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듯이 찬송이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성경 구절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이게 바울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걸 깨달았고 자기의 말과 생각과 입술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은혜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셨고, 또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분의 소망은 무엇이고 부르심은 무엇이고, 그 부르심이 언제부터 있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까지를 바울이 지금 노래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은 그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순간이 아니라 너무나 한참 뒤에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닫는 순간은 다 지나고 나서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한참 뒤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은혜가 먼저 있고 나서 깨달음이 뒤에 따라오는 건데,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뒤늦게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나마저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로 삼아 주시더라.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 쓸모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중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은혜 중에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건 겸손케 하시는 은혜예요. 그 사도 중에 바울만큼 역동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나중에 바울이 노년에는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 중에 꼭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이 겸손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여러분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겸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겸손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가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모질게 하시나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 없는 자는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은혜가 되어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둘 다 교만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못한다고 우기는 거, 그게 교만이죠. 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근데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창조자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한계예요. 근데 그 의존성을 벗어나는 순간 교만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계시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 정도급 빼고는 바울처럼 깊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 계시를 받고도 바울은 교만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겸손할 수 있었는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쓱 빼가시고, 그다음에 겸손을 이렇게 쓱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겐 겸손의 장치가 있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좀 제해달라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뭐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겸손을 그냥 쓱 넣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 교만을 그냥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겪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자리까지 가야 그 사람이 결국 겸손해지죠. 예전에 제가 뭐 강의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제가 이제 실수로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그 목사님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들린 거예요.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은 관계고 저와 그렇게 심한 얘기도 아니고 했는데 혼자 해야 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상태로 나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무슨 온라인으로 뭘 할 때 얘기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거든요. 이것과 같습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으면요 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또 마이크 켜져 있는지 뭐 꺼져 있는지 모르고 또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또 그때 창피를 당했겠죠. 여러분 뭔가를 배우려면 그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배워야 돼요. 겸손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 내 교만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만 주어진 또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왔고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울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해서 교만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교만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겸손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면 힘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죠. 쓰고 싶죠. 근데 과시하고 싶어서 힘을 쓰는 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힘이 언제 가장 강하냐? 겸손이 있어서 힘을 쓰지 않을 때 힘이 정말 강한 힘인 거예요. 쓰지 않을 때,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을 때 그때 힘이 강한 거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시작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겸손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왕이 되겠습니까? 사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윗도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이 뭐간데 이렇게 왕을 삼아 주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이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뭐가 이거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요 쫓겨다니는 10년이 넘는 광야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고생하는 기간 없이 쫓겨다니는 기간 없이 광야의 기간 없이 그냥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삶을 살 때 다윗같이 힘든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울처럼 한 방에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뭐 입으로는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원함은 한 방에 왕이 되는 거죠. 과정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왕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왕이 돼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고난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야 사울의 인생이 더 그럴듯해 보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뭐 침도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뭐 어디 토굴에 숨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무슨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이렇게 찾아오고, 뭐 그럴 듯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피한 가운데 머물 줄도 알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머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뻘거벗겨진 상태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겸손의 왕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시험을 주시는가? 기본은 하나예요.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겸손을 위해서죠. 그래서 겸손해야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해야 진실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덕목이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재산 많아도 소용없고 은혜 많이 받았어도 결국 교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땐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또 항상 뭐에 집중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산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산을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나는 거기서 내 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뛰어넘겠다고 능력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다가 가로막았다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겠다. 능력 요구해서 이거 뛰어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걸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나의 할 일을 하겠다.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경 때문에 못하겠어요, 주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쭉 보십시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바울은요 기도만 하다가 끝났을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맨날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뭐 누가 쫓아다니죠. 뭐 고문당하죠. 배 난파당하죠. 맨날 그러는 삶을 사는데 무슨 언제 환경을 언제 다 바꿉니까 그걸? 그러면 기도만 하다 끝났겠죠.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근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폭풍을 만났다? 그럼 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난파당했다? 그거 뭐 섬에 이렇게 불시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뭐 섬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어디에 떨어지든 감옥에 갇혔다? 그럼 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갇혀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기는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편지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족하다. 차고 넘친다. 그 고백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막 한 거예요, 신라라. 그랬더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도 다 풀리고 문도 다 열린 거죠. 죄수들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만약에 바울의 기도가, 그 찬송이 하나님,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찬송해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면 바울이 1번으로 나갔겠죠. 드디어 열렸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 할렐루야. 그리고 도망갔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옥문 열리고 죄수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찾고 있는 거죠. 옥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간수장, 지금 저 간수장을 살려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좋은 기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 그림,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겐 은혜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여기서도 나의 할 일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이 바울에게는 사역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 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겸손이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내 존재보다 주의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존재 자체도 은혜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사람들인데 누가 뭘 어쨌네 저쨌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저런 말을 했네. 여러분, 그런 거 좀 그만 신경 쓰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을 사랑은 해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들려고 사는 사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옛날부터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아니, 나랑 말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내가 나를 미워했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이해는 가요. 뭐 이렇게 앞에서 하도 설쳐대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뭘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똑같은 목회자인데 저 목회자는 왜 저런 걸 다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좀 미안할 수는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뭐 미워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손해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미움받을 짓을 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날 미워하든지 말든지. 물론 제 잘못 때문에 그가 나를 미워하면 그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그런 과정들은 거쳐야 되겠지만 그 사람 혼자서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라고 놔두세요.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건 큰일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뭐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만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람과 사람 대면에서 우리가 뭘 좋아지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지,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은 모든 관계들은요 다 원수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을 수 있겠죠. 지금 뭘 잘해주면 헤헤거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원수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만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무슨 겸손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제가 뭐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건 겸손을 떠는 거라 그랬잖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를 못 벗어납니까? 자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잡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화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만 남아서 괴로워하다가 그 욕망 이루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영원히 괴로워만 하는 거, 그게 지옥이죠.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우리가 사모할 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겸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풍족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